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치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겠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일 낮 예배 때 말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훈련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의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다시 태어났으면 조금씩 성장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젖먹이의 신앙에서 어린아이의 신앙, 또 청소년의 신앙, 또 이제 장년의 신앙, 또 완숙함에 이르는 그런 노인의 신앙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두 사람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둘 다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도록 이렇게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의 죄가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죄고 가룟 유다는 죽음에 이르도록 팔아 넘겼기 때문에 죄의 무게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게 될 때에 가룟 유다에 대한 좀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요?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을까? 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되는데 동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참 많이 생각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족식만 할 때도 그렇잖아요. 세족식을 발 씻어 주시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구나. 눈치채셨구나. 아유 안 되겠네. 그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떡을 건네주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할 때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건네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주님이 아셨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미리 알려준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리 알려준다. 내가 떡을 건네 떡 한 조각을 적시에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미리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러죠. 야 가룟 유다가 나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모든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얘가 나 팔 거야 그러실 수 있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모르게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그거를 외면하고 거절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고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랑 회개는 다른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후회를 통해서 사단이 계속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사단의 말에 따라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죄를 지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나요? 출발은 똑같아요. 출발은 어떤 출발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자원해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 아비가 사단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부르신 거야. 아시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출발은 다 똑같아요. 어떤 출발이냐?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성공하겠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살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러면 내 삶이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다 똑같이 그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따라다니면서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12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도적이다 그랬습니다. 도적. 예수님의 돈깨를 맞고 나서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계속해서 도둑질하게 되는 거고 가로채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건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게 되는 거고 부인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룟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훈련. 그게 훈련된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훈련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목적, 나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게 계속 매일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내내 그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상황 속에서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사탄이 들어가서 조종하게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예수님 팔아넘기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본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게 되고 왜 넘어지고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베드로도 그 마음속에 훈련되지 않아서. 어떤 훈련일까요?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죽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 속에서 깨닫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그 노예된 삶에서, 압제된 삶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미워하시고 증오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니까 진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잖아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주 딱 드러내놓고 얘다, 가룟 유다, 이놈이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스스로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잖아요. 사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오늘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따라다니기는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늘 동고동락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같이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이용하려고 하니까,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네 하니까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은 거고요. 똑같이 부인했고요. 같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야 너 어떻게 네 스승을 팔아넘기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자꾸 죄책감을
죄책감을 불러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 거죠.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후회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생각난 게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고,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가셨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받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베드로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느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나간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그 모습을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잘 되는 거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게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것에 대해서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향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룟 유다가 지금 팔러 나갔으니까 그게 영광을 얻은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수모를 당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고 하면 그게 영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했던 그 말씀을 받아서 만일 32절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여기서 말하는 그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인자 하나님이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으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예수님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다 자기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훈련을 받은 거였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베드로처럼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변화시키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큰 소리 치다가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십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훈련이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 계급장이 훈련병인지 2등병인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고 믿음의 장수한 분량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마음속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동료 제자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뿐이니까 다른 길이 되는 거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데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보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 일에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성민교회가 든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랑을 이제는 바깥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모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